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와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영의 성장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준비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어떤 자였느냐? 그것은 간단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죠. 그러나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자들이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니 10번 정도 그런 일을 말씀하신 적, 10명 정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아서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새해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새해 정초에 임명장을 주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장, 무슨 위원장, 무슨 교사, 무슨 성가대 뭐 이렇게 다 임명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럼 올해 어떻게 살아야 돼? 임명장이 없더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 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자는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질에 예정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태어나게 해서 자라게 한 다음에 때가 되면 그를 불러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을 드릴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듣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 더불어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고 작정했든 어찌 됐든 간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성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충성됨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들에게 충성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충성됨을 바라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됨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 비밀을 깨닫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게 될 텐데, 충성이라는 새로운 어떤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됨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의 삶의 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언제 온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여 성실히 살았던 자들은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더 큰 것을 맡김을 받았지만,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품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서 그냥 원금만 가져왔던 그 자는 엄중하게 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맡긴 돈을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으면 되었지, 왜 그들과 회개를 하여 그들 중에서 상줄 자와 벌줄 자를 구별한 것일까요? 그리고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분을 나눠줬다면, 여기에서 이 원문에 보니까 넘겨줬다고 나와요. 맡긴 것이 아니라 넘겨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맡기는 건데요, 넘겨주었다거나 넘겨주었다면 그들이 그것으로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넘겨줬으니까 맡겨버릴 것이지, 놔둘 일이지, 왜 그들의 소유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굳이 한번 다시 살펴보자고 끄집어 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3세 정도 된 AD 30년경에 지상에서의 이제 삶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그 시점에 성전에 이제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되자 이 성전의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그 세 가지 비유를 들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찬찬히 이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세 개의 비유가 동일한 어떤 그 내용을 품고 있는데, 하나는 주인이 언제 온다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은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예상치 않은 시간에. 세 번째는 반드시 그들을 결산한다는 겁니다. 열처녀,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구별했잖아요. 여기에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아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와 그 다음에 한 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자 구별했잖아요. 양과 염소의 식반,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이렇게 해서 구별했잖아요. 다 구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서 달란트에서 우리가 진정 발견해야 될 핵심적인 사항은 진정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충성됨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그냥 놔두고 간 게 아니라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맡겨주고 어디를 간다, 타국에 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천국에 가셨다는 그런 비유겠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 근데 아주 오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오셨대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보자라고 달란트 주었던 자에게 오라고 그래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잘하였도다. 네가 다 가지고 더 이제 너 잘했으니까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겨주마 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자기가 두 달란트 더 남겼다니까 너도 잘했다 그리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렇게 오더니 슬그머니 오더니 주인이요, 주인은 고리대금업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왜냐하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추수하는 그런 주인인 줄 내가 알았기에 나를 통해서 부려먹으려고 한 줄 알아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의 원금만 축내지 않으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땅속에다가 퍼붓었다가 원금 하나도 까먹지 아니하고 주인의 거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책망을 했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나는 씨 뿌리지 않았던 곳에서 추수하고 그리고 나는 흙 뿌리지 않았던 곳에서 모른 줄로 네가 알아차리고 있었느냐.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뭐 너의 등골이나 빼먹기 위해서 너에게 일시킨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내 은전들을 환전업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맡겼어야 했고 그것으로 이자를, 원금과 이자를 내게 가져왔어야 했다. 그런데 너는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로부터 그 달란트를 이제 제거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준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29절이에요. 오늘 29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29절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라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지금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10달란트, 다음에 2달란트는 4달란트, 그걸 가지고 될 것이며 또 그것이 더욱더 풍족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가 갖고 있는 거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는 그 1달란트 받았던 자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들은 아마 그 주인의 종이겠죠. 다른 어떤 군사겠죠. 이 자를, 천국에 가면 천사일 겁니다. 이 자를, 이 무익한 종을, 쓸모없는 종을 붙잡아서 더 바깥쪽 어두운, 성 바깥의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1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주인을 악덕 고리 대금업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1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자신이 일하기 싫어해서 일하지 않은 것을 두고 괜히 주인 탓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어느 날 자신이 가진 달란트마저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결코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1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주인의 집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누군지를 잘 모르면 지금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는데도 그 찬스를 손용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인이, 선한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 은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충성하여서 주님, 그 주인이 나중에 우리에게 맡길 그 분량을 결정할 때 우리가 했던 그 행위를 따라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했던 그 행위들이 주님 앞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주인이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을 시켜먹기 좋아서 우리에게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우리를 등골 빼먹기 위하여 주인이 이 일을 시켰는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는 충성됨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충성됨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충성됨의 의미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됨의 반대는 먼저 무엇일까요? 게으름입니다. 충성됨의 반대는 불성실함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충성된 반대면 게으름이에요. 왜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의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으니까. 착하고 악하고 반대고, 선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게으르고 반대 개념입니다. 그럼 충성됨이는 뭐냐? 충성되다는 말은 우리 한글로는 충성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 원문은 한 가지 단어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요. 그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거예요. 하나는 믿는이라는 용도로 쓰고요. 하나는 충성된, 이렇게 두 가지 쓰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신실한 의미가 충성된 중간중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되다라는 이 단어는 믿는, 신실한, 충성된 이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비중을 따지다 보면 충성되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대부분 믿는이에요. 믿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피스티스가 되는데,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어떤 건 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서 충성이라 나오거든요. 그 충성이 뭐냐면은 피스티스라고 돼 있어. 믿음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서 이 단어를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충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됨이라는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믿는이라는 것을 믿음직한, 믿을만한 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충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특별히 어떤 상황과 본문에서 충성된이라는 의미로 피스토스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뭐냐? 종들에게 또는 일꾼들에게, 청지기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항상 충성됨이라는 말로 피스토스가 번역이 돼요. 가장 먼저 번역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비슷한 비유예요. 지금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비유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통찰력, 분별력이 있는 프로니모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 있을 때 비슷한 비유잖아요. 근데 악한 종은 술취와 더불어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냐고 먹고 말고 노시하다 나중에 책망을 받았다는 내용이잖아. 이 뒤에 내용은. 그러니까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25장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피스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충성되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몇 가지 사항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분별력 있는, 프로니모스, 지혜 있는, 사려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배 들어와서 동태 눈깔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통찰력이 있게 지금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정확히 알아들어야지. 여기서 그냥 졸고 그냥 자빠진 건 아니죠. 네. 졸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면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은 충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첫째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 때를 따라서, 여기에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무엇을,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것인가를 알아서 그걸 먹이는 자가 충성된 자다. 그러니까 충성하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충성된 자에게 충성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통찰력 있는, 시대를 잘 아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길 만한 그 의미가 충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면 일한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장사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장사하는 말은 에르가조마이는 장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 장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한다는 것에서 주의 일에서 에르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어요. 일하였다는 말입니다. 일하였다는 말은 그 노동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생산적인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은 것은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맡기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충성되다는 말을 일을 맡길 만하다는 것과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해보자면 주인의 것을 맡길만 하며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종이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충성된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느냐 이거예요. 전부 일을 맡겼잖아요. 달란트를 통해서 그의 사명, 이 달란트는 재능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왜 맡겼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런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어서 고리 대금업자처럼 그 종들한테 열심히 돈 버는 거 다 착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일까요? 우리는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 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후로 노동의 수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해도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첨가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은 결국에 노동의 수고를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에서 먹을 것 잘 먹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동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일종의 저주다. 그냥 놀고 먹어야지 뭐 일하고 먹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엄청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이미 아담을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담을 영원토록 지옥 가게 하려고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죽더라도 이 자를 살려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담을 살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천국에 이 아담을 데려간다는 의미인데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에서 이 자가 어떻게 살도록 그에게 할 것인가를 무엇을 보고 판정할 것인가가 그가 이 땅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판정하겠다 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일하는 것은 단지 육적인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 허둥대는 그런 사람으로서만이 노동의 수고를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의 모습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고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일 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중에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맡기겠다. 선별 기준을 지금 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뭘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은 것들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그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건데, 무조건 맡기는 것이야. 너 예쁘니까 너
너는 얼굴이 잘생겼어. 그래서 너에게는 많은 것을 맡길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면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올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의 질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의 그 충성됨의 모습을 보고 충성되었느냐 게을르느냐를 따라서 천국에서 맡길 일을 결정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일을 할 때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봉사를 하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고 헌금도 내라고 그러고 기도도 하라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받을 복을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가. 우리의 삶의 질이 지금 결정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아무런 뭐 수고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딱 너는 예쁘니까 복 준다.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그에게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그것을 맡길 것인가를 주님이 찾고 있는 기준이 충성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인이 나를 부려먹어서 그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덕 고리 대급업자로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수고해줄 필요 없어. 왜? 내 것 안 되고 다 당신 가져갈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수고해서 남긴 것도 네 것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네 성실함이 있었으니 내가 이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주려고 하는데 너는 자격이 합당하니까 주고 싶다. 그래서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선발 기준으로서 일을 맡긴 것이지, 너를 이용해서 부려먹어가지고 내 것을 더 많이 만들어 내가 이득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너를 부려먹는 게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 한 달라도 받았던 자는 오해를 한 겁니다. 일하기 싫은 것을 핑계를 댄 거예요. 주인을 악한 자라고,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라고, 당신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는다고, 이렇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악한 자라고 했으니까 너는 악하고 하나님 선하고 너는 바꾸시자 그러죠.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맡아서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지 악덕 고리 대금업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것을 맡길 때에 어떻게 맡겼습니까? 할 수 없는 걸 맡기지 않았어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15절을 보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원문을 그렇게 되지 않냐. 각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맡겼다고 그래요. 그 맡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예쁘니까 너는 많이 가져 5달란트, 너는 미우니까 너는 2달란트, 미우니까 2달란트, 좌우지간 너는 1달란트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능력에 따라서 일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충성되고 악한 종이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악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는데 두 가지 비유의 다른 점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식을 먹여줄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벌써 사명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 가지고 이 땅에 일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뭐냐? 달란트는 부모로부터 능력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잘하고 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그 사람이 있으면은 푸근해 늘. 그래서 그 사람 안기고 싶어.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주의 일도 그 친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내위원을 시키면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안내위원 해보실래요? 네, 올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내년에 안내위원 할 사람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평신도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의 일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 때부터 물려받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의 일도 맡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주의 일을 맡긴 것은 내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함이다 생각했던 사람은 한 달라도 받았던 자고, 주인이 나에게 왜 이 달란트를 맡겨줬을까? 분명히 어떤 뜻이 있어. 그 정확히 몰랐지만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일을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주인의 뜻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내가 사실은 너에게 이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주의 일을 이것도 하보라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충성하다니, 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 악한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충성됨을 보기 위하여 일을 맡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합당한 그 능력, 우리의 재능 이상을 막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한 달란트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20년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도 다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 위에 맡겨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자. 뭐라고요? 즉시 순종하자. 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즉시 곧바로 떠나간 후에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그것들 안, 5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그것 안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방면에 주의 일을 했다는 거죠. 노동했고 생산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열매를 맺게 되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회개와 천국 복음만 외치는데 왜 구제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목사님은 초신자들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얘기를 해요. 저요, 초신자가 뭔지 잘 알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목사 있을 때 초신자 교육만 제가 6년 4개월을 했는데 배출해서 졸업시킨 사람만 800명이 넘어요. 나중에 그 영상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격했는지 그 간증을 해요. 그럼 왜 지금 이 정병진 목사는 지금 회개 천국을 외치느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주의 종이 때 안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지금의 시대에 무슨 말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줄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잘한 건 뭐래도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럼 물질로 영광 돌리면 되는 거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친절하다 그러면 안내를 보면 되는 것이죠. 나는 손과 발이 건강하다, 봉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니까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우리가 받을 기업의 분량을 지금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충성됨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하여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기업의 분량을
우리가 정하는, 하나님이 정하도록, 아니 하나님이 정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이 기회를 저 여러분은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 맡겨진 일에 열심히 충성하여 자신이 천국에서 받을 분량을 지금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는 어떤 복을 예비하고 있을까요? 최소한 세 가지 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태오 25장 29절에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그것이 주어진다 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겨서 지금 가져왔잖아요. 10달란트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남긴 모든 것들을 다 천국에서 준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요.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은 만큼 준다 그 말이죠. 그 열매를 여러분 꼭 차지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거기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앞에 말씀하고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은 뭐냐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이 풍족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풍족하게 된다는 말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준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일을 해보게 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긴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주의 일을 딱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충성되어서 일을 남기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상상 이상의 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별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면 천국에서 예정하지도 않는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이 얘기를 듣는 자는 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복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5, 47절 보면 충성되고 분별력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회개 천국복을 전하는 거예요. 왜? 마태오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천국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눈 하나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손도 발도 있어야 되고 연합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한 몸이 하는 것으로 알아서 그 상을 동일하게 준다. 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맡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기업을 맡겨줄까? 누구에게 맡겨줄까? 얼마만큼 맡겨줄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니 일을 맡겨줄 때마다 아이고 주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할 수도 없는 일을 왜 이렇게 맡겨가지고 힘들게 하나? 그러면은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너희의 수고를 보라.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하는 거 에르가존마이 에르곤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로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날이 없다. 너의 수고한 그 열매 남긴 대로 그대로 너에게 안겨준다 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기업을 맡겨줄 때 충성된 자에게는 더 많이 기업을 준다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의 속성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기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 그 수고로움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천국에서 삶의 질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영원히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히 감당하니까 각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예표예요, 예표. 그걸 주려고, 영원히 주려고. 여러분,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자궁에 아이가 생성되면 2 내지 3개월 정도 될 때 하늘에서 이미 준비된 영혼을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그 나이는 3, 4세 내지 5, 6세에 이 아이로 들어와요.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속사람 영의 나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의 나이가 10년에 한 살 정도 올라가요. 50년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5살 정도 올라가죠. 최고로 많이 올라가는 사람은 10살까지 올라갑니다. 주의 종들이 이 땅에 볼 때 나이가 높아요.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보통 5, 6세, 4, 5세 이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살 높아가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만 그 영의 나이를 성장시킬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 동시에는 그 나이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나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것이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충성됨. 그 충성됨으로 우리 영의 나이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도 영원한 기업도 우리가 지금 이때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를 하나님이 부려먹기 안달이 나서 나의 일을 맡겨주기 힘들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 나이가 1년이든 10년이든 성장하지 한 살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더라도 회개해서 가긴 가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영의 나이를 성장시키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기업의 분량을 성장시키는 그런 한 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맡겨진 막중한 사명의 한 부분을 내가 장식하리라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므로 올 한 해 연말이 되었을 때 잘하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싶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어떠한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